2021년 2월 8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주변에서 자주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많이 행한 성읍들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이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도시들로 당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유하시는 드로와 시돈 이 두 성읍은 구약시대의 우상 숭배로 유명한 대표적인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이러한 이방 지역보다 못하다고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초창기 복음 사역의 주요 무대로 삼았던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그 어떤 성읍보다도 많은 이적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곳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도리어 지옥까지 떨어지리라. 내가 지금껏 내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성읍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므로 장차 닥칠 심판날에 너희 가버나움 사람들은 옛적 소돔 사람들이 받은 징벌보다 더 가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대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무거울 수도 더 가벼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기계적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의 순간을 보면서도 회개치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는 더욱 무거운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수시로 오가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며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도 복음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도시라면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왜 메시아의 오심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무겁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 밑에는 죄로 물든 자만심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십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현대 언어로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자만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감추시고 순전한 어린 아이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보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성읍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마음을 달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젖먹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젖먹이는 스스로 하는 것 없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 젖먹이입니다. 반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젖먹이 같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과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는 자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 눌리고 세상 만사에 지친 자들, 순수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율법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랑이지만 실제 생활에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조항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생각해 본다면, 좋은 과장해서 말한다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고달픈데
율법이 요구하는 숱한 조항들로 매일의 삶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광야로 몰려갔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수고와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로 와서 어깨를 가볍게 하는 법을 배우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농부들은 2마리 소를 한데 엮어서 한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쟁기질을 시작하는 초짜 소들은 노련하고 경험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면서 요령 있게 쟁기와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이 아닌 복음의 멍에이기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편하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정신으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이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율법을 통해 짐만 무겁게 지게 했기에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의 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져야 할 복음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이 가볍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힘차게 복음의 짐을 지고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자만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온전한 쉼을 얻으며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